교리인 바이블의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율이 제2문항 인텐시브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요리를 다음날 잘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리법을 따라서 요리를 해야지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점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동차를 잘 고쳐야지라는 다짐만 한다고 해서 잘 고쳐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서 차근차근 수리를 해야지만 그 부품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짐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제2문항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파란 글씨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바로 우리 어디서 보았죠? 예, 맞습니다. 소율이 제1문항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율이 제2문항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대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요리책이 각각 다양합니다. 설명도 다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입니다. 또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다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율이 제2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규칙, 유일한 규칙.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절대적이고 언제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질문을 가질 수도 있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걸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다른 종교도 많은데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할 때, 변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단어는 시계를 거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계를 거꾸로 발음한 말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는 계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도 아닙니다. 어이 계시! 누가 당신 찾아! 계시 일로 와봐! 이러한 것이 계시이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바로 일반 계시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보면 이 자연이나 의학, 과학, 의사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과학자들도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를 연구하면 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들, 설명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자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 국가 간의 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렴풋이다. 또 다른 것은 어떤 역사의 과정, 정치의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맞게 보응하시고 역사를 다시 이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러나 이러한게 자연, 의학, 과학, 양심, 법, 역사, 정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표현한 것은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연이나 의학, 과학을 통해서 점선이 있죠. 점선 화살표 같이 어렴풋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양심과 법을 통해서 어렴풋이 심판자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고 역사와 정치를 통해서 이 점선의 화살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를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인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인간의 정말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사해서 일반 계시가 내려와 내려와 일반 계시가 봄비같이 일반 계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예,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한 주장을 노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퍼뜨리지 마시고 제가 개사한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점선과 같이 희미하게 어렴풋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실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좀 상징하려고 빨간색을 선택했고요. 실선은 우리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또 특별히 성경은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계시다라고 해요. 특별히 계십니다. 실선의 의미는 분명하게,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특별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에게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교개혁 깔뱅은 아까는 일반 계시는 날마다 떨어뜨려 주시는 물방울에 비유했죠. 근데 이 특별 계신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안경과 같은 성경을 통해 보아야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이 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무엇이라고 더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며 사는 것보다 다리를 저는 것처럼 천천히 걷더라도 말씀 안에서 지키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며 사는 것 우리가 이거 소율이 제1문항에서 배웠죠. 표류하는 삶일까요? 항해하는 삶일까요? 이 부초처럼 떠다니는 표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며 이렇게 부초처럼 떠다니며 깃털처럼 흩날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표류하는 인생.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천천히 걷더라도 말씀 안에서 항해하는 인생이 더 낫다라고 칼뱅이
말했던 것이죠. 소율이 제1문항과 2문항을 압축해서 설명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시는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넌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지? 난 오늘만 보고 산다. 아저씨의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오늘만 보고 날마다 술을 드시는 분들,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쓰고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류하는 인생과 같겠죠. 그러한 표류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따를 때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율이 제2문항,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법칙인 성경,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소율이 문답 제3문항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구독을 못 누르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싫어요는 누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율이 제3문항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